This is all I really want. Whenever I need my heart in full surrender, all that I heard your writing to you. Open my heart and make me holy, and I work to wed and pleasing you.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na do.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na do.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na do.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na do.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na do.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na do. 스킨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부러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모든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배합니다. 아버지 재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배합니다. 예수님 재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영배합니다. 성령님 재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배합니다. 아버지 재워주소서 당신의
우리가 만난다 말씀하시며 아버지는 믿음을 찐다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하오니 내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신받기 원하오니 인자라고 만나라고 역사라고 아버지 하나님 들을 들어온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인간도 보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사랑합니다. 성령이 연배합니다. 성령이 채워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마태, 마가, 누가전. 누가복음 4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25절,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지금 제가 이제 불과 일주일 전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130명 모였고요. 그러나 어른들은 이 선교에 한 20년, 10년 발족이 됐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어른들은 그 사진을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확 줄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우리 정도 되는 숫자만 나왔다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선교회 회원이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몽골 땅이 사실은 복음이 뿌려져야 될 그 땅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에 그 마을에 한 300명 정도 되는 마을이었는데 300명 정도 되는 마을에 5명이 왔다라고 하면은 엄청 적은 거죠. 더구나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의 때가 모든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교회가 없고 또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이제 막 엄청 온 거죠. 130명이 왔고요. 그 전주에는 160명이 왔어요. 그래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 애들을 간식을 주고 선물을 주려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말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뭐냐면 이 아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앞에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할렐루야 막 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나갈 때 이 선물꾸러미를 하나를 안고 이렇게 갔는데 다음 주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 몇 명이냐 오냐는 그런 고민이 우리 성교의 동역자들과 나누는 고민이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오느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130명의 아이들이 왔으면 몇 명 안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몇 명이 안 온다라는 것은 10명, 10명 미만이라는 거죠. 혹은 한두 명일 수도 있고 3, 4명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요란하게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럴 때는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160명, 130명이 오다가 이 사람들이 물밑듯이 쫙 빠져나가니까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 4명? 2명? 또 그 교회 마당에 사는 그 애들 2명 이제 그 교회 마당에 그 게르라고 하는
이렇게 집이 하나 그 교회 마당이 크니까 그곳에 있었는데 아주 교회 성전도 멋지게 딱 덩그러니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오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제가 약속한 아이들 딱 그 중에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아이들은 딱 2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걔들한테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꼭 다음 주에 교회 와라 라고 2명한테 얘기했어요. 눈에 띄는 아이들이 2명이었던 거 참 신기하죠? 130명 되는 아이들 중에 눈에 띄는 아이들이 몇 명 없었다라는 사실. 물론 그 아이들이 다 복음이 들어가긴 했죠. 씨앗이 뿌려지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들은 몇 명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우르르 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뭔가 자신들한테 이익이 있을 때는 우르르 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싹 물밀듯이 빠져나간다고 하면서 우리 성교의 동역자들이 갔다 오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그 10시간, 12시간 타고 들어간 그 마을에 나올 때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한 그 마음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 몽골에 있는 그 마을에만 해당되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 8장 9절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의 시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모스서 8장 9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11절이네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의 말씀입니까? 오늘날에는 유튜브만 딱 틀어도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누구 목사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원, 투, 쓰리. 첫째 목사님, 둘째 목사님, 셋째 목사님,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듣기 좋고 감동이 되는 말씀을 찾아다가 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맞지가 않지요. 어떻게 지금 말씀이 없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하는 시대이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목사님? 말이 되지요. 왜냐면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했을 때, 그죠? 사막에 씨를 쫙 뿌려보세요. 금방 햇볕하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버리죠. 그런데 옥토밭 정말 지렁이가 있고 잘 개간이 돼 있고 물이 촉촉하게 있는 그 밭에다가 씨를 쫙 뿌려보세요. 비가 싹 오고 나서 몇 날이 못해서 쫙 이렇게 풀이 돋아나는 걸 보는 것처럼 오늘날은 뭐래? 사람들이 너무나도 메마른 심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의 생명력이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때 그 책에서는 윈 형제라는 그 중국에 있는 그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곳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쪽복음 같은 것을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것을 얼른 읽고서 외워요. 다 외웁니다. 왜냐면은 중국 공안들이 쳐들어와서 다 검문을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것을 다 이미 다 이제 외워버리고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땅에 묻어버리든지 이제 불에 태워버린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의 성경책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씀을요 그 생명력이 길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 통째로 외웁니다. 그 윈영제라는 그 사람도 그 말씀을 다 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생명력이 너무나도 길어서 그 말씀을 다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성경책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외운 그 말씀을 다 알려주면서 복음이 중국의 땅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지금 중국 땅에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시진핑이 어떻게 했어요? 시진핑이 몇 년 전에 완전히 중국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지. 그리고 그 교회들을 그 우한이라는 그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그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시진핑이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많은 교회들을 폭발을 시키고요. 자신들이 인정하는 몇 교회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렇게 완전히 그 핍박과 그 가뭄이 그 완전히 그 시련이 엄청 그 중국 땅을 휩쓸고 갔어요. 이 기독교가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 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지하에서 그 전문인 선교사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는 교인들을 저도 10년 전에 만나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지하라는 곳은 중국 공안들이 알지 못하게끔 이 지하 조직, 점조직으로 이 구성된 가정교회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말씀이 밟으면 밟을수록요 정말 말씀이 흥황을 하고 말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 중국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가물었구나. 왜냐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시진핑의 놀라운 핍박 가운데서 이 중국 사람들이 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이 흥황하는 중국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교회가 시진핑이 하나님이 시진핑을 아직은 마치 애국 땅에 이집트 땅에 바로왕처럼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강팍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단박에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 사람 목숨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병 걸릴 뻔했다는데 왜 병이 안 걸립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시진핑이 강팍하게 이 많은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을 내쫓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의 교회를 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서 우한으로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진핑을 놔두는 이유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아직 내보내지 아니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째 아들을 죽이는 지경까지 왔을 때 내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실 일은 뭐냐? 중국 땅에 보이지 않는 점조직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뿌리내리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많은 나라들이 이 기독교가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흥황했던 나라들은 지금 어때요? 사실은 사람들은 굉장히 갈급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급해요? 말씀을 이 바다에서 저쪽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틀면은 뭐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 화려한 교회들의 파이프 오르간에 쫙 하면서 유튜브에 나오면은 그냥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만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흥하는데 얼마나 좋은 때인데요.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요? 내게 향한 그 말씀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그 말씀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말, 화려한 문구와 또 그 가장한 그 외모들, 또 놀라운 그 인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얻었는데 그 말씀이 과연 자기 말씀이냐 이거죠. 진정으로 한 사람한테 향한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지금 2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복음 4장 26절. 내가 진실로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요. 지금도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몽골에 가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군요. 80년 만에, 100년 만에 너무나도 비가 1년에 올 강수량, 1년에 올 비의 양이 며칠 만에 다 와가지고 제가 사는 이 신림동 저 끝에 신대방 쪽에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또 놀라워. 이것은 무슨 일로 이렇게 됐어요? 환경이 파괴되면서 환경이 신음을 하면서 말이죠. 예. 이제 그 모든 빙하들이 2년 안에 엄청난 속도로 녹아지면서 그 며칠 전에도 제가 TV를 봤더니 그 북극인가요? 어디 그 빙하가 있는 그쪽에 빙하가 녹으면서 모기들이 취업됐다는 얘기예요. 큰 추운 곳에 모기들이 이렇게 물려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이 시대.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어떤 일만 벌어져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도요. 강남 예배가 달라요. 강북 예배가 달라요. 또 무슨 예배가 다
자기네들끼리 파를 형성했어요. 우파 예배가 있어요. 좌파 예배가 있어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타락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근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지금 이 엘리야 시대 이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애굽 사람들이 먹을 거 주고 고기 주면서도 그 애굽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로로 타던 그곳에서 나오게 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에서 들여온 우상 종교들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섬기면서 그들 앞에 절하고 그들 앞에서 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믿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막 불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배반하는 짓만 했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이라는 그 왕이요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라는 그 시돈 땅에 사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들여오면서 신학교까지 세우게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뭐 우상 신학교를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내면서 국교화 시켰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믿도록. 그런데 아합이라는 왕은요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믿어요.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상한테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맨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펐던 거죠. 그러니까 땅이 기근이 들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축복받지 못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우상 종교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을 죽여요. 또 많은 의로운 사람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땅이 피값을 보고서 이 땅이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 피값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 땅이 계속적으로 막 홍수에다가 기근에다가 못 먹고 못 살고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엘리야한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부들을 찾으라고 해요. 많은 과부가 아니라 많은 뭐 정당한 가정이 있었을 거고 많은 또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힘 있는 사람도 왕도 있었을 거고 거지도 있었을 텐데 엘리야한테 이 당시에 과부한테 가라 그랬는데 그 과부가 아주 많은 과부들이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시돈이라는 저쪽 위에 무역을 하는 아주 저 윗지방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땅에 가서 과부 한 명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그 엘리야 시대에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는데 왜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한테 보내임을 받지 않고 하필이면은 저쪽에 이방 땅 그 밑에 지방에 이방 시도네이라는 또 사렙다라는 곳에 한 과부에게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신이 보았을 때 그 과부만이 그렇게 가뭄이 일고 기근이 있는 그 시대에 그 과부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시대에 하고 있어요? 많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을 지적할 줄 알죠. 율법을 막 이 사람 너는 이것 안 했으니까 너는 잘못됐어 라고 지적할 줄 알고 자기의 입속을 차리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등쳐먹을 줄 알죠. 사실은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엘리야 시대를 빗대서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 누가가 쓴 이 복음서에 이 당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에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몽골 땅에도 속하고요. 중국 땅에도 속하고요. 저기 미국 땅에도 속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도 속해요. 제가 어제 그제 어떤 목포에서 온 전도사님이 이게 자기 어머니를 보러 왔다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나보다 나이는 좀 많으신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포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전도도 하시면서 혼자 아주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하냐고. 그런데 이분이 뭐를 하고, 그날 어저께 며칠 전에 뭐를 하고 왔냐면 서울역의 노숙자들한테 또 전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큰 교회들은 뭐야, 뭐 하고 있나요? 예? 사진이나 찍어서 보여줄 줄 알지. 뭐,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간증한다고 했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막 역사했습니다. 이것도 간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체험한 것도 간증이거든요. 자기가 미국에 몇 년 전에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수정교회라는 데를 갔다는 거예요. 수정교회는 누구예요? 어떤 목사님이에요?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수정교회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복음주의자. 네. 그런데 거기서 뭐를 했냐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자기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그 수정교회 그 엄청난 그 건물, 엄청난 사람들. 아, 너무 굉장한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교회를 최근에 보니까 수정교회가 망했어. 참. 그래가지고 누가 되는 것은 천주교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작에 알았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그죠? 막 진짜 엄청나게 교회가 아름다울 정도로 사람들이 내방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 수정교회가 망해가지고요. 천주교한테 넘어갔어요. 어허, 참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도대체 그 수정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기네들끼리 어떠한 교제를 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 수정교회가 엄청난 막대한 점점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죠. 예,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나는 크다고 해가지고 결코 자만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 큰 교회 안에 과연 말씀이 있을까요? 성도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것이니 하고서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내 성도니 내 거야, 내 양이야 하면서 개교, 개, 개교회주의, 개교의 이기주의로 감싸고 있지는 않지.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굉장히 어떤 영적인 탄력성이 약하게 말하자면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이거 해줘 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면 저거 해줘서 아이가 커서는 사회에 나갔을 때 전혀 자생력이 없는 힘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인들을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자랑할 줄 알지 하나님 자랑하는 교인 몇 명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큰 모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이 사렙다라는 이곳에 과부한테 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왜 내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지 내가 왜 사렙다 과부한테 갑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사르밧 여기는 이제 사르밧 성경에는 사르밧 가브라고 나오죠. 예.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뭐예요 이 얘기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비록 그 사르밧이라는 곳은 굉장히 흥황하는 도시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사르밧 과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곳에 갔어요. 성문에 이르렀어요. 한 과부가 먹어서 나무 껍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 좀 주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니까 엘리야가 다시 말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왜냐면 엘리야도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이유로 해서 여인을 불러 말하였어요. 먹을 걸 조금만 갖다 주세요. 이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저는요, 다만 뭐가 있냐면요, 빵을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티주의 밀가루 한 줌, 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 왜냐면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무슨 빵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저기 기름 몇 방울 남아있다 이거예요. 빵을 구워야 되는데 이렇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땔감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저 보시죠? 저 땔감 주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 왜 줬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꼭 먹으래요. 이 여인의 사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 여인의 사정을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요. 나한테 좀 돈도 많고 좀 풍족하게 내가 쉴 수 있는 난 선지자인데 아니 사람도 많고 좀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아니 여기 있잖아요. 삐쩍 마른 물론 나 말랐다고 나이진 않지만 상상이 보건데 삐쩍 마른 이 과부랑 아들이 사는 이곳에 왜 저를 보냈습니까? 엘리야가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심지어는 이 집에는 뭐가 있어요?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있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으로 땔감을 주고 있다고 하니 엘리야가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다시 17장 9절로 가서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네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갔는데 그곳에서 한 과부에게 내가 말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이미 일러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과부가 밀가루도 만지도 않고 기름도 만지도 않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과부한테 말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렇게 기근이 들려있는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고 남편도 없는 아들하고만 있는 이 과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일러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 여인도 흔들리죠.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 일러주었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 우리가 흔들릴 때 내가 은혜 받을 때 처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불을 떼세요. 그리고 음식을 만드세요. 우선 그 음식을 나는 선지자라면 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이 엘리야도 참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아주 이런 대단한 가치관이죠 이게. 음.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세요 그 음식. 아이고 참.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아니 한 줌 가지고 무슨 누구 코에 붙여.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사르밧 과부 당신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 없는 여인이면은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한 줌밖에 없고 기름 세 방울인데 무슨 나 먹고 죽을 거예요. 저리 가라고 했는데 이미 이전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한테 서로 교제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일러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나그네가 오면 선지자가 오면 너는 그것을 주어라. 이미 말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어요.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생각해냈어요. 아, 내가 며칠 전에 혹은 어제 혹은 몇 시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선지자를 너한테 보낼 것이니 그를 대접하도록 하여라. 라고 들었겠죠.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 음식을 구워서 가져다 줬어. 그러면서 가져다 주니까 그 뒤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작품이 되려면요. 말씀을 듣고 깨달는데 끝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은 말씀 읽고 깨닫고요. 다시 성경수 집어던지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그래서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원수마이가 공격해오니까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자신한테 오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씀을 듣고 아, 내 감동이 되다 기쁘다 라고 하면서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했는데 죽은 신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해서 하니까 여러 날 동안 먹고요. 뒤주의 16절에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어요. 주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인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4분의 1이 기독교 국가라고요. 물론 점점점 이제 교회가 쇠퇴되고 있고 큰 교회들이 막 이단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 있다 이거예요. 이 시돈 땅, 이방인의 땅.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됐어서 에헴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그런 자존심이 있다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만이 성민이야. 우리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라는 아주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민한테 가지 않냐고 저주 시도네. 그것도 일반 아주 돈 많은 사람들 과부 아무도 보지 않는 똑같이 기근을 앓고 있어. 아무도 보지 않는 한 줌의 밀가루 세 방울의 기름 밖에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에는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정말 이와 같이 사르밧 과부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환경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몽골 땅에 넘어오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10년 동안 선교했던 사람들. 몽골 사람들은요 앞에서는 안해 막 하고 막 쓰고 난리가 나요. 근데 뒤돌아서면요 마음이 싹 변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외형적으로는 막 그래서 아멘 막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막 물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외형적으로 아멘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왜냐면 그 몽골 땅, 그 땅에 머물러서 자신을 희생하며 정말로 그 몽골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막 떠돌아다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향한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먹기 힘들고 모든 양식이 힘들고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운명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보내심을 받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갔을 뿐이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고 2000년 전 그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 무덤 성경을 볼 때 안경을 2개 끼고 봐야 된다고 했죠. 이중 시각을 가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하는 얘기였고요. 오늘날에 우리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엄청난 복음이 지금 흥황하고 있고 엄청난 막 선교가 흥황하는 이때에 왜 사르밧 과부를 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밀가루 한 줌 기름 세 개 있는 사르밧 과부를 보지 못하고 개교의 중심으로 빠져가지고요.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 있냐. 왜 본질을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1대1로 개인적으로 비밀하게 얘기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에 사르밧 과부의 그 역사가, 시돈 땅에 있는 그 과부,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과부의 놀라운 간증이 이 성경에 떡하니 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우리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 정말 생활하는 거, 예배 1시간 나와서 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은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행적과 믿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잊혀지고 있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혹은 옆에서 우리 수호천사를 통해서 기록해서 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유명한 자로 우리는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대통령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기업인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미 썩어져 죽을 사람이 찾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하늘에서는 유명하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나 하늘에서는 부유한 저희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식되어지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그러한 역사를 지닌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사르밧 과부와 또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눈으로, 정말 주변에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혼합된 그 종교로서 쫓아가는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줄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친정 사모와는 친구가 되신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과요 빛나는 새벽을 즐기려면 할 때 아주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역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이길 곳이 없더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이리 나를 사랑하리. 얼굴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도 걷고 저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니. 내 영혼 어디시길 여행 누리고 나 지금을 듣기 원하네. 저는 역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삶 바꿔서 예수를 내 나의 모든 것 다 정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비고 주의 가운데 저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오늘이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대함 없겠네. 저리 밝은 빛에서 눈을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그때는 너를 뜨지 않겠으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나는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대함 없겠네. 우리 손을 들어보고 내게 성령의 마저 듣으신 사랑 내게 맘에 가득 채우며 어둠 공포에게 세물을 잊으시니 망설치라니 기뻐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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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왕 왕의 왕 그분은 주의 주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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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왕입니다 그분은 왕의 왕 그분은 주의 주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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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이 땅에 여기 저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하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스스로 내려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방법이 몰려와도 두려움을 나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내리에 세상하면서 이 세상 어디에서 나를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린 너인데 이 땅에 저밖에 없는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주님만 나타나 내 안에 있는 그대보다 빼앗을 수 없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선축하리 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선축하리